우리 45절에서 160절까지 145절에서 16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은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자유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예. 좀 민망하네요. 오늘 갑자기 제가 이렇게 좀 많이 울컥했는데, 이제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랜 그 고통의 문제로 씨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시고 기억하시고 또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좀 넘쳐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치유의 능력과 회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퍼져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고, 또 그런 기도의 통로로, 기도의 용사들로 여러분들이 잘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편 119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총 22개의 연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145절에서 16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19번째, 20번째 연입니다. 시인은 이제 고통의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 시간 계속 보고 있는 그 주제가 뭐냐면 고통의 문제예요. 고통의 문제, 고난, 대적,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생각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통, 고난, 대적, 인생의 장애물, 이런 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시편 119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과 능력과 또 그 말씀의 힘에 대해서 지금 시인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든 주제가 고난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인생이 없다, 이렇게 뒤집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이제 해보는 겁니다. 자, 145절에 보니까 시인이 고통 속에 전심으로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부르짖었을까? 150절에 보니까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이제 정말 악한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내 인생에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런 사람조차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가 되겠지만, 근데 현실에서는 너무 괴로운 거죠. 현실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시인은 이 간절한 호소 속에 정말 중요한 이제 자세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겠다,
하나님의 말씀만은 지키겠다. 이런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5절, 146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지키리이다, 지키리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뭐라고요? 지키리이다. 예.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예. 우린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겁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말씀 보고 있을 때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내가 지금 당장에 시급한데 언제 말씀 보고 앉아 있느냐. 뭐 이런 표현이 조금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아직 덜 급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 진짜 문제가 생기고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때 이제 말씀 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시편 119편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이 어려운 난간들을, 이 어둠을 통과해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인생의 법칙이에요. 예. 말씀이 빛이고 등이기 때문에 등인 말씀이 없으면, 빛인 말씀이 없으면 그 어둠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인생의 공식이라는 말입니다. 이 공식을 우리 가슴에 딱 새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이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어쩌면 고난이 올 때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살지 않는가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시인은 이 고난 속에서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려움은 어려움이고, 어려우니까 이 말씀대로 못 살겠습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반응이잖아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언제 이 말씀 지키고 삽니까? 이거잖아요. 근데 시인은 이것을 철저히 분리하는 거예요. 어려움은 어려움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에 대한 헌신이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게 전혀 결이 다른 전혀 이 인생의 그 다른 이제 퍼즐 조각인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큐빅이라 그러나요? 큐브라 그러죠. 이거 맞추는 거에. 전 이거 맞출 때 항상 거의 다 맞췄는데 보면은 꼭 마지막에 하나가 뭔가 안 맞잖아요. 예. 근데 그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는 사실 전체를 다 다시 바꾸고 흐트러야 되거든요. 근데 왠지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왠지 그렇게 다 흐트러버리면 다시 못 돌아올 것 같아서 계속 그 자리에 맴도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근데 안 될 때는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우리는 그거를 끝까지 미련을 갖고 있다가 못 맞추는 겁니다. 예. 이거를 이제 흐트릴 때 기준이 필요하고 방향이 필요한데 그게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와서 우리의 인생을 막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면 지금 내 인생의 문제가 전혀 해결 안 될 것 같은 그런 말씀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문제가 흐트러질 것 같은 거죠. 근데 흐트러져야 돼요. 근데 그러고 나면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시인이 보여주는 자세는 이제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말씀과 함께 가는 기도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147절, 14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시인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새벽에 눈을 떴다라고 합니다. 자, 새벽에 눈을 떠서 하는 일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렸나이다. 이게 이제 묵상했다는 말이거든요. 묵상. 예. 근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 여기에 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냐면 밤을 지새웠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른 한글 성경들은 대부분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는 뜻이에요. 뜬 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인이 밤새도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막 기도 뭐 한 10분, 20분 하고 나면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계시죠. 예.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해도 그 사실 뭐 똑같은 말의 반복이잖아요. 예. 뭐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거 말고 뭐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기도하는 내용 뻔하다고요. 예. 그럼 지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말씀을 보는 거죠. 시인은 지금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밤새도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악인들의 괴롭힘 속에서 다른 것을 지금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내 생각을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고 막 기도하는 것은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간구할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내 생각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게 가장 안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자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여기에서 붙드는 말씀은 뭐냐면 헌신이란 말씀이 아니라, 헌신에 관한 말씀보다는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증하신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마치 홍수에 휩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내 뜻과 다르게 막 휩쓸려 가는 거죠. 그때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붙잡으면 이제 떠내려가다가 딱 멈춰지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과 기도로 그 시간을 넘기는 사람이 있는데, 시인은 후자를 택한 거죠. 우리가 기도와 말씀 없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에 직면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그 문제를 계속 생각하면서 한숨만 이렇게 쉬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자꾸 이렇게 문제를 묵상하게 되고, 문제는 그래요. 묵상하면 할수록 커지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의 그 법칙이 그런 것 같아요. 문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문제는 더 커진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작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더 구체적인 문제를 또 발견해내요. 몰랐던 구체적인 문제가 더 드러나는 겁니다. 커지는 거죠. 그래서 함몰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말씀에 있는 약속을 가지고 막 기도하다 보면 결국 그 약속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고 다 똑같은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자녀를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를 부르는 엄마, 아빠 부르는 그 목소리의 톤과 호흡만 들어도 얘가 어떤 상태에서 부르는구나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그거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길 바라는 그 마음,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부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밤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른 시간이어도 되니까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밤에 내가 어떻게 그 시간을 넘길 것인가 하는 문제인 거예요.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 묵상, 말씀 암송에 조금 이제 재미를 붙인 상태예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들리는 구절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제 눈 속에. 이상하게 그런 구절들은요, 암송도 금방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A라는 말씀을 그 전에 그 암송 시도를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그때는 참 안 됐었어요.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 연결이 돼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다가오니까 그 말씀을 암송하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팍팍 박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말씀이 박히니까 이 마음에 힘이 생겨요. 힘이. 아, 그래. 그래서 그와 똑같은 문제와 어려운 어떤 이런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자 할 때 또 그런 조짐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일이 어려워지겠다 싶은 그 공기의 그 온도를 느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나만이 아닌 그 촉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때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끄집어내서 막 암송을 합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막 기도를 이렇게 붙잡고 하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제가 무슨 말씀 지금 암송하고 있는지. 비밀입니다. 말해줄 수 없어요. 근데 그 말씀 붙들고 막 기도할 때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또 안정이 되고, 아, 그래, 또 하나님이 또 내 삶을 보호하시지. 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문제를 넘어가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예. 우리 청년들 정말 이 젊었을 때 암기력이 좋을 때 부지런히 외우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양육반 분들 너무너무 좀 고통스럽죠. 웃으시는 분들은 지금 양육반 계신 분들 한 40분 정도가 지금 말씀 암송을 오늘 하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외웠단 말입니다. 그 얼마나 긴 말씀이에요. 토시 하나 틀리면 제가 땡 그러고, 또 틀리면 또 땡 그러고, 예, 지금 막 다들 죽을 맛이죠, 막. 예.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있어야지만, 또 이 말씀 했다고 또 다음에 양육반 안 들어올까 봐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적절하게 잘 하니까 알아서 제가 조절할 테니까 양육반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내가 두렵고 어려울 때마다 계속해서 암송하면서 나가다 보면, 여러분, 반드시 제가 확언하건대 그 말씀의 깊은 새로운 의미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돼요. 반드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컨텍스트가, 그러니까 배경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배경, 내 삶의 문맥이 없이 말씀만 이 말씀 좋은 말씀이네, 복 주는 말씀이네, 외우자,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 속에서 자꾸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외우고 곱씹고 하다 보면은 내 삶이 참 다이나믹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고통의 문제, 어려운 문제가 너무너무 다양하게 내 삶 속에서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감정이 너무나 다양하게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감정과 환경과 영향 속에서 외우는 말씀은 마치 그때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 새로운 말씀으로. 예. 그래서 마치 조명과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 비추면 이런 빛깔인데 저기서 비추면 또 다른 빛깔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이런 상황 속에서 저런 상황 속에서 다각도로 우리에게 비춰지니까 그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입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게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위 레마의 말씀이라 그러죠. 예, 확 와닿는 말씀. 시인은 지금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말씀 붙들고 믿습니다, 이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통의 순간에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내 삶이 죄의 문제로 그 어떤 선을 넘지 않도록,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계속 내 삶을 하나님 이 말씀에 맞춰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다 보면 내 눈빛도 교정이 되고, 내 입술도 교정이 되고, 내 표정도 교정이 되고, 내 마음도 교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음성이 상여라, 가끔 그런 분들 계시다고 해요. 예. 근데 그게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될 때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큰 유익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는 분으로 느껴지는 거, 그게 인격적인 교제의 가장 큰 유익이거든요. 주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여러분 150절, 15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5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자, 악을 따르는 자들이 자꾸 가까이 와요. 내가 떨쳐내고 싶은데 계속 가까이 와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림자와 같이 따라붙어요? 계속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119편 15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자, 여러분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악을 따르는 자들이 시인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도 가까이 다가오시는 겁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인에게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이 사라져서 버티는 거 아니죠. 고난이 해결되어져서 버티는 것 아니죠. 고난도 있고 악인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로 버티는 겁니다. 그걸로 버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거죠. 예수님의 인생에 고난이 없지 않죠.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은 인간적으로 보면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더 가깝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으로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가까이 계심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인격적인 교제의 열매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 성숙, 발전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을 해도 너무 몸이 건조한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좀 마음에 좀 선한 도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좀 저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한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체험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체험이 있는 분들일수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157절 우리 마지막으로 봅니다. 157절 시작. 나를 빗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원리가 딱 나오잖아요. 핍박자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적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많지만 나에게도 주의 증거가 많기 때문에 버텨낸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길이죠. 예, 어려운 길이죠. 그러나 이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대적들의 핍박과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겠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을 확신하며 가겠다 하는 것이 지금 시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부이신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시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시고 행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시적으로 가장 잘 구현해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전부로 삼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능력을 공급받는 것.
그게 말씀을 통해 능력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 성도의 호소를, 간절한 호소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마차라고 한다면, 말씀은 그 마차를 조종하는 마부인 것입니다. 말씀이 기도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기도는 반드시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잘 준비된 마부가 아니면 이 험난한 인생길을 바르게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양육을 받으십시오. 말씀의 훈련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연구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오늘 양육반에서 나눈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이었느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거. 예수님이 가르쳤듯이 우리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만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셨듯이 우리도 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치유하셨듯이 우리도 치유자가 돼야 됩니다. 뭐 신유의 은사는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으로, 또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서 누군가 치유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혀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예쁜 말, 예쁜 교회.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 밑에 작은 글자가 뭔지 아세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우리가 혀만 잘 써도 치유할 수 있어요. 혀만 잘 써도 우리 가족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것이 내 혀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상처받는 것이 같은 성도님들의 혀 때문이에요. 이것만 잘 해결해도 우리가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능력이 더 힘있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인생의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또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를 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안전한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가사에 보면 3절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 얻네.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기도의 골방에서 말씀 붙들고 있다가 위로받고, 말씀 읽다가 눈물 흘리고, 말씀 읽다가 치유하고, 말씀 읽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주시네, 위로함 주네. 아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 맘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여러분이 갖고 나온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수많은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 정말 내가 붙들어야 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체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게 하는 말씀으로 내 안에 확증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문제들이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은혜, 해결받는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각자가 갖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마음껏 쏟아놓으며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내 문이 열리고 아버지여 회개 잡은 역사 아버지여 아버지여 성령의 기름을 내려 아버지여 인자하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역시나요 주의 이름을 구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 여호와의 말씀이 소개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내 곳에 약한 곳 아버지여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대하여 높아진 마음과 불순종의 하늘의 역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시는 권능의 능력으로 이곳이 구원의 방문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들이 아버지여 이어지게 하여 주시길